어디에서? 어디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재앙 속의 은혜의 감사. 주님께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24주년을 맞이한 때에 대한민국에 큰 시험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창립 24주년을 기뻐하지만 먼저 지금 상황에서 승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창립 감사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새나라교회 창립 24주년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목적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절기는 존재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와 기회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승리의 여정을 해가고 있고, 또 이런 신앙적 경험을 많이 한 사람,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직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원하는 대로 파도에 휩쓸리면 기회를 놓치든지 아니면 큰 시험과 환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대적해서 싸워 이기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약 25년, 약 30년 만에 찾아온 기회가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기회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나는 절대로 인생 바꿀 수가 없어. 태어난 것이 잘못됐어. 뭐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지금이 그 역전의 기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고, 또 뭐 그야말로 준비하는 사람은 야,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왔어. 이제 눈을 부릅뜨고 이제 내가 잘 살펴서 잡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될까? 요걸 지금 침이 마르도록 밤잠을 못 자면서 지금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온 가족이 드디어 왔구나 하고 요즘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가 파도를 만나도 대항하여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계속 전진을 멈추지 아니하면 절대 조난당한 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파도와 이 모든 광풍이든 태풍이든 그 대항을 멈춰버리면, 그리고 파도에 휩쓸려 버리면 조난당한 배가 됩니다. 급기야는 파선할지도 모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조난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파선할지 모릅니다. 믿음이 파선되면 모든 게 다 파선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절대 조난당한 게 아닙니다. 계속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소망의 항구로 나가는 사람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 조난당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조난 안 당했습니다. 믿음의 조난 안 당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고 조난 안 당했어요. 심지어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써졌어요?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것이다. 절대 약속의 사람은 약속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으로 파도를 헤쳐나가는 겁니다. 약속으로 이 모든 것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승리합니다. 그래서 야곱도 이스라엘의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승리했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 승리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있다이가 네가 뭐냐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흔들거리면 오늘 새벽에 말했듯이
영혼이 녹습니다. 인생이 비틀거립니다. 그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코로나19가 바라는 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왔죠. 그러나 승리의 사람들에게는 기회를 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경제학자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무너질 사람은 무너지지만 대박칠 사람은 대박친다고. 기회가 온 거예요. 절대 이 문턱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저 영역에 진입할 수 없는 그 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저 영역에 들어갈 수 있구나. 이때 아니면 열려지지 않는 거죠. 평화의 시대는 절대 열릴 수 없어요. 계층 간에 이동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이번에 꼭 제가 기회를 잡아가지고 여기서 최소한 간증하는 사람 10명 이상은, 아니 전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 제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뭔 말이냐고 날마다 따라다니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코로나19라는 시험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 평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염려,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터전의 불안, 삶 속의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요. 전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 고백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원하는 거죠. 이걸 악인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은 이것이 기회로 전화위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사야 45장 6절 7절은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또 인생의 모든 결말을 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든 간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국이 승리했던 실패했던 결말의 고백은 뭐냐?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속에는 항상 우리의 회복이 있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믿음의 의인에게는 축복의 기회를 설정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에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빼앗기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앗기려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빼앗기지 마세요. 그냥 꽉 잡기만 하면 돼요. 열심히 따라오면 되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나눌 것은 첫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축복의 기회 열쇠를 빼앗기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1절 3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이 은밀한 곳에 거하고 축복의 열쇠를 빼앗기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은 첫째,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요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리하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올무가 우리 앞에 줄비하게 놓여져 있고 심한 전염병이 우리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포가 막 우리를 도전하고 전염병이 막 덮치고 이런 재앙이 막 우리 주변에 막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고백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악인의 보응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악인을 치는 것으로 사용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의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천사로 모든 길과 우리의 일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0편 7절 8절 또 9절 14절에 도리어 우리는 이 사람들은요, 재앙을 당한 사람들은 이걸 피하느라고 정신없이 막 세상에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비틀거리는데 우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면서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오히려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열방 앞에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심한 전염병 등을 통해서 믿음의 의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속에서 악인들의 일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도리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품속에서 품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예배자로 찬송자로 하나님을 높이실 때마다 더욱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갔습니까? 그것을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끌고 왔을 때 다시 애굽의 전차가 그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우성거리는 백성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레로 전차를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리고 건너게 하시고 그를 쫓아오는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너희를 공격하는 이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의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비하셨는가, 이걸 통해서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것을 봐야 돼요. 두 번째로 10명의 나병 환자의 외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를 높였다고 그랬어요.
바로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부르짖음이 의인들에게는 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늘 있고 치료의 자리는 있고 그리고 구원의 자리에 바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예레미야 33절 3절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선생이여, 예수의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능력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갖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이름 사용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진실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를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불손도 알고 있고 죄도 알고 있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 입술에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의 소리가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을 제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항상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셔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때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것도 제사장하고 연결시켰을까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목사와 연결시켜야 돼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성경과 연결시켜야 돼요. 교회와 연결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개인적인 계획은 연결시킴으로써 치료와 신앙을 하나님은 연결시켰어요. 제사장에게 만나게 함으로써 그 구원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열어 보이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의 문을 열어 보이셨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신앙 고백은 언제나 치료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만 받으면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내가 깨달아요. 금방 내가 은혜를 알아요. 치료를 알고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에게 복잡하게 하세요?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이것만 A만 원하지만 하나님은 A, B, C를 이걸 통해서 이루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하고 나를 붙였지? 계획이 있다니까. 기쁨으로 참여하면 더 큰 기쁨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과 구원의 은혜 받은 10명을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한 명에게 네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이 9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9절에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은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순종하는 데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은 그게 중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축복을 받았어요. 뭔가 기업을 이루었어요. 뭔가 치료를 받았어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에 따라 그게 중요하지 않아질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평생 영광 돌리셔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아니면 우리에게 온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가치가 없어져요. 천국과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안 됩니다. 아무런 무가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은혜를 정말 내 안에 간직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더라. 이게 진짜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축복받고 뭐하고 기적받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안 돌려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감사를 안 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 가치 없어요. 구원이 거기에 없을 수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라고 말해줘요. 이게 믿음이에요. 9은 믿음이 아니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9은 구원이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치료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너희의 믿음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결과는 지금 당장은 축복이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구원까지 이 믿음이 완성시키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야 당신의 믿음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인정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높여주셔요. 주님께서 선포해 주잖아요.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너 구원받았다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우리를 구별시켜줘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서 너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줘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자라고 말해줍니다. 언제나 그것이 시험이든 환난이든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든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시험,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둘째는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고, 셋째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으며, 넷째는 하나님과 교회와 사랑 앞에서 감사를 통하여 증거케 하시고 간증케 하시고, 다섯째는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영화롭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우리를 완성시켜야 할 것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천국 가야 이게 완성돼요. 오늘 말씀 견을 치겠습니다. 오늘 창립 24주년 맞이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이 말씀을 정말 은혜로 받은 사람은 오늘 이 창립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그리고 이 코로나는
어떤 마귀의 이름으로 제가 봤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안내하는 자도 있더라고요. 이리저리 데리고 다녀요. 근데 이 안내자는 교회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이 안내자는 다른 데를 막 치더라고. 근데 이 마귀가 자꾸 교회를 쳐다보고 넘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꼭 잡으세요. 지금 우리나라와 우리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기업과 또 믿음의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과 축복의 기회로 전환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미국도 가장 큰 재앙 속에서 교회가 전환됐습니다. 민족이 전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국이 지나가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민족으로 재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사스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메르스하고 비교가 안 되죠. 좀 더 크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죠. 지금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이 전환돼서 지금 강력한 미국 다시 쓴 거예요.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강력해졌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 시점에 전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 망해요. 나라 다 망한다. 누가 봐도 이 나라 망하게 됐다고 다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전환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우리는 거해야 됩니다. 지금이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지금까지 순종 안 했더라도 이때는 순종해야 됩니다. 참 멋진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도 말 안 듣다가 꼭 축복에 아주 중요할 때 딱 순종해 갖고 받는 사람, 얄미울 정도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고 이 파도에 대항하여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에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요셉이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바로 이 영광을 돌리는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창립 24주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기쁨과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고 이곳에 하나님의 축복의 불기둥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